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분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바람이 움직이면서 풀이나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잘 구별이 되지 않죠. 여러분,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이렇게 둘이 탁 세워놓으면은요, 비슷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하잖아요. 중국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중국말을 하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일단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겠죠.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말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를 통해서 중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음 전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눈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봐봐요. 믿음의 눈이 열렸는지, 졸음의 눈이 열렸는지.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이 죄악에 가려져 있던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돼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지. 본 적은 없는데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가 우상이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딱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게하시라는 종이 겁에 질려 있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를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다. 그래. 그러면서 게하시의 뭐를 열어줘요? 눈을 열어줘요. 눈을 딱 열어주니까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큰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잡아 쫓아야겠다. 그리고 다메섹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 여기서 만주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그런 열심으로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인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바라봐. 여러분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봐집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질 때가 있어요. 언제? 믿음의 눈이 떠지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어려움들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겁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내 인생에 만나는 이 풍랑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기쁘죠.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니까 열매를 맺는 거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미친 짓이에요. 예배하는 거 시간 아깝게 왜 저래? 그렇잖아요. 좀 뭐라고? 왜 기도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이 손가락질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야,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예수에 미치셨습니까? 예수 미치시기 바랍니다. 와, 예수님에 미쳐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갓난 아기한테 젖을 물리잖아요. 갓난 아기가 젖을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잘 먹어요.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지가 살 길은 그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 요거 하나는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에 한번 새기고 싶어.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듣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배고프십니까? 어떤 교회는 후집사님하고 탁집사님이라 있대. 후집사님 알아요? 후집사님 어떤 게 후집사님인지? 주일만 되면 성경을 군대. 왜 후 불어요? 먼지가 가득 쌓여있으니까 부느라고 후집사님. 탁집사님은 탁탁 털고 온다고 탁집사님이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래요. 이야, 달콤한 말씀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졸더래요. 꼭 주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꼭 권사님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권사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젊은 총각 좀 깨우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기는 지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네. 여러분 거듭나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설교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힘들어요. 못 버텨요. 왜냐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주구장창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거듭나면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게 너무나도 좋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은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다가 제가 처음 감동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예요. 가정 총무로 일을 맡겼는데 그 맡겨준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도 요셉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제가 20대 초반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형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소원, 말씀이 주는 소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담대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저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저를 복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한 부흥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당연히 저기서 인정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오늘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물질 중심주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와 다르게 살아가죠.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성령님이 최고인 거예요. 왜냐면은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 받으면 살 것 같아. 근데 은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행복이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거 하나로 살만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바다를 딱 바라보면, 당연히 앞바다를 바라보면 우와.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에이씨. 사람 마음이 갈 때 같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에이 이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우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봐도 우와 하는 거예요. 나랑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얼굴을 보면 우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죠. 많기는 하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는요,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망하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끌리는 대로 가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서울에서 시작을 할 때 이 일입니다. 서울은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줄을 쫙 서요. 공짜 줄인 거예요. 공짜로 뭐 하나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줄을 쫙 서요. 신방을 하고 오는데 권사님들이 여기 줄 많이 서는데 우리도 같이 쓰자고 섰어요. 한 10분 넘게 섰죠. 줄이 다 끝나가는데 그 뭐 하는 줄이었냐면은 맥주 시음회 하는 줄. 지금 한 15분 줄 서는 거 아까워서 그 한 잔 마시고 와야 돼요? 신방 갔다 오느라 옆에 성경책은 끼고 있고 누가 봐도 목사야, 누가 봐도 권사야. 근데 줄 쓴 15분이 아깝다고 한 잔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죠. 거듭난 사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당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걸음걸음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